하나님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미천한 종들로 이런 신령한 사역을 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또 이렇게 정한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렇게 하나님 세계를 열린 축복 방송을 일산에 이곳에 하나님 세우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함께 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하나님, 이곳에서 전하는 말씀이 세계 곳곳에 전해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도 주께서 함께 하셔서 주여 말씀하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깨워주시고 이 아버지 거룩한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는 우리 도혜아 목사님, 이 방송을 위해서 수고합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시고 영혼을 기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나이다. 오면서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봤어요.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이 존재하는가? 영원이라고 하는, 저는 잠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 시간이 지금까지 이렇게 존재해 왔죠.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또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아니 100년, 수천 년의 그런 역사가, 아니 그 이전에도 그런 많은 어떤 그런 지나간 어떤 그런 시간들이 존재한 거죠. 영원이라고 하는 시간은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든지 죽든지 간에 그 시간은 영원한 겁니다. 우리가 죽는 시간에는 그 시간의 어떤 그런 존재를 느끼지 못하지만 분명히 영원한 어떤 시간은 존재하는 겁니다. 이 영원한 이 시간이 존재한다고 하면은 이 영원한 시간을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은 참 존재하는가? 사람이 언젠가는 죽지만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그런 인간은 기대할 수가 없는 건가? 이 세상은 그저 살다가 죽는 것인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저는 육체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육체가 병이 들든지 불의의 사고를 당하든지 내 생명이 수가 다해서 죽든지 간에 그것으로 끝나는 줄 알았어요. 예수님 믿고 보니까는 이 사람이 육체가 죽는 게 그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아, 사람에게는 영혼이라고 하는 그런 존재가 있구나. 이게 내게는 큰 발견이었어요. 사람이 보이는 육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는 그 육체 안에 영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얼마나 큰 변화였는지 몰라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는데, 내 육체만이 전부였는데 내게 더 소중한 어떤 그런 가치가 있는 그 영혼이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영혼은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변화입니까? 이거보다 더 큰 어떤 그런 변화를 가질 수가 있습니까? 죽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 인생이 영원토록 산다고 하는 그런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것,
이것처럼 가장 큰 어떤 변화, 중요한 어떤 변화가 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그거를 깨달았어요. 아, 사람에게는 그 영혼이 있구나. 또 하나님도 계시구나.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창조했구나. 사람에게는 그리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구나. 사람은 영원에 대한 삶을 기대하는구나. 예수님 안에서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졌습니다. 지금도 세상 사람들은 이런 영적인 세계를 모릅니다. 그저 이 세상에 육신이 사는 날 동안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고 그리고 끝나는 것으로 알아요. 자기가 어떤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놀라운 변화지만 그 변화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삶이 아닌 겁니다. 더 진지하고 더 거룩하고 더 사랑스럽고 더 온전한 인간으로서 그런 기대를 가지고 그런 바람을 가지고 사는 그런 존재로 변하는 겁니다.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저 한낱 육체가 가지고 있는 육체 정욕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성경에는 그렇게 말씀했죠.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마치 멸망하는 짐승 같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존귀하게 지어졌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이 이게 영적인 변화고 거듭난 사람들의 어떤 변화인 줄을 믿습니다. 예전에는 육체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욕심대로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을 쫓아 세상이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았지만 자기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영혼을 가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어떤 그런 존재를 깨달을 때 인간은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이런 변화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나라에 대한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거듭난 거랑 그렇지 못하고 이 세상의 육체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그런 차이가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변화를 가지고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고 그 형상대로 회복된 사람들은 영원한 나라에서 산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줄을 믿습니다. 욥기서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알기에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니 후일에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몇천 년 전에 살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의 이 가죽이 이것이 썩은 후에는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이 육체가 썩은 후에는, 이 가죽이 썩은 후에는 육체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보리라.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극히 정상적인 그런 생각인 겁니다. 아, 그래, 사람이 죽는 것, 죽음 후에는 다른 세계가 있어. 그분은 하나님이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나는 분명히 그분을 볼 거야. 영원히 있는 인간은,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된 그런 인간은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렇게 지었어요. 하나님 형상대로 지었다고 했을 때 그 형상은 영원토록 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진 줄을 믿습니다. 여기 오늘 28절에 보니까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그렇게 여기 말씀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사람들이 우리의 몸은 죽일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고 믿다가 핍박받아서 때로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어떤 시련이,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 어떤 시련이 올지는 모릅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어떤 환란이 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가 있을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했으니까. 아마 이런 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사람의 영혼은 사람이 죽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죽일 수가 있는 겁니다. 몸은, 우리 육체의 몸은 사람이 죽일 수 있지만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만이 심판하고 하나님만이 영원한 형벌에 처하게 되는 그런 존재로 만들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람이 이런 의식을 갖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겠죠.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해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는 자를 두려워하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사람이 몸이 죽는 것도 두렵지만은 사람이 죽음 뒤에 어떤 심판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또 어떤 그런 형벌이 따른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것처럼 두려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한 번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또 계시록에는 그렇게 말씀한 것 같습니다. 둘째 죽음, 둘째 사망. 그러니까 사람이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그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고 둘째 사망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육체는 한 번 죽지만은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이 심판에 의해서 또다시 죽는 영원한 형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그런 하신 말씀인 겁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죽음과 형벌에서 자유를 얻고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면서요, 우리는 자유할 수가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하는 이유는 육체에 매여서 그런 거예요. 이 육체가 얻는 어떤 그런 손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죽음이라든지 어떤 육체가 그런 고통 때문에, 그것 때문에 자유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곳에서 자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나타난 우리 그 선진들도 그러고 예수님을 믿는 또 지금 이 시대, 아니 지나간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순교하고 그 자기가 누리고자 하는 것 모든 것도 누리지 않고 때론 죽음으로써 복음을 전한 사람들은 이런 자유를 얻은 줄 믿습니다.
육체가 누리는 그런 자유 말고 그 영혼이 주님 안에서 죄의 사유하심을 받고 영원한 어떤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사는 이런 자유. 저는 참 신령한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이런 주님 안에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참 신령한 삶이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어떤 자유를 누리는 것이 아닌가. 너무나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누리고자 하는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이 육체에 매여서 세상에 주는 것에 대해 종로로 타며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거기에 그 미련 때문에 갖고자 하는 걸 딱 못 가졌을 때 갖는 어떤 이런 눌리는 어떤 이런 현상. 그래서 이런 주님 안에서 우리가 이런 육체로 인해서 이런 어떤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이런 눌리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부자연스러운 것으로부터 어떤 자유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때는 주님 안에서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살고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우리의 그런 어떤 그런 것이 우리에게 있는가.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걸 원하죠. 성경도 그런 삶을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죽었다고 얘기하죠. 죽은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이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었을 때 우리가 예전에 추구하던 세상의 육신이 추구하던 그런 모든 것들과 함께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이런 죽음을 누리고 살 때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근데요, 때로는 우리는 이것을 벗어나지 못해서 아직도 종처럼 세상에 끌려다니며 살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능력 안에서 이런 거 자유를 누리고 복음으로 자유를 누리는 이런 능력 있는 삶을 살기보다는 이런 세상 것 때문에 매여가지고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신령한 삶을, 주님이 주시는 그런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런 때가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나는 결국 그래서 주님 안에서 이 주님과 함께하면서 이런 자유를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신령한 우리에게 기쁨을 줄까. 그런 자유를 누린다고 하면은, 그런 주님 안에서 함께 죽고 함께 사는 어떤 이런 자유를 갖다 누린다고 하면 그 안에 어떤 다른 기쁨이 있을까? 다른 신령한 삶이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예수님의 제자든지 신령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현재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어떤 그런 것이랑 전혀 다른 어떤 소망과 어떤 그런 영적인 기쁨과 영적인 힘을 가지고 산 사람들이 이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도 때론 그렇게 살고 싶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소원하고 원하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에서 뭘 더 갖고 더 누리고 더 높아지는 거. 물론 우리는 그런 걸 우리가 기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때는 이 세상이 원하고 육체가 원하는 것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고 우리 육체가 원하는 것을 갖다가 이렇게 얻고자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기대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님과 함께 산다고 하는 이런 삶이 도대체 무엇이고, 이런 삶이 주는 그것은 어떤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인가, 어떤 데서 해방되는 것인가, 그리고 어떤 능력으로 사는 것인가, 이런 신령한 기대, 이런 영적인 상태를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데 이런 것이 얼마나 중요한 어떤 가치를 이런 삶을 생각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이런 의식의 어떤 변화가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조금 더 잘 되고 뭐 좋아지고 이런 것보다는 주님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면서 주님과 함께 이 신령한 어떤 사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온전한 자유를 누리는 거.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런 걸 기대하며 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에 주는 것 말고 자기 육체가 죽더라도 주님 안에서 진정한 그런 자유를 누리면서 어떤 신령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이런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조금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누려야 되고 어떤 위치를 갖느냐, 사람들에게 어떤 세상 사람들에게 잘 보이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씀했죠.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랴 하나님께 좋게 보이랴.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보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근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람에게 좋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에게 어떤 그런 무언가 이렇게 누리고 얻고자 하는 이런 것 때문에 진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내가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겠다. 참 이런 걸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사람의 어떤 그런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주님보다도 사람의 마음에 들게 사람에게 어떤 듣기 좋은 사람을 하기 위해서 사람에게 높임을 받기 위해서 진짜 진정한 실력을 사역을 하지 못하는 것을 뭐 이렇게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지만 이런 걸 어떻게 뛰어넘을까? 이런 것에서 어떻게 자유할까? 진짜 진리 안에서 자유할까? 주님 안에서 자유할까?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로서 어떤 자유할까? 이런 육체에 속하는 것 때문에 매어 사는 것이 아니라 난 진정한 종이라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이런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 지금 이 시대가 추구하는 게 뭔가?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거 그거 당연하죠. 우리는 그 주의 종들은 그런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그리고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 복음을 전하는 거,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전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의 삶이 아닌 신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가치와 의식을 가졌다가 하면 우리 어떤 내면에 어떤 새로운 어떤 그런 신령한 어떤 추구가 있고 그런 추구에 대해서 어떤 새로운 어떤 기대와 만족을 갖는 이런 변화된 삶을 살 수 있는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 근데 이런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우리 안에 어떤 그런 우리 속 깊은 곳에서는 이런 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세상이 추구하는 거랑 똑같은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으로 만족을 얻고자 하는 겉은 변했을지 모르지만은 겉모습은 변했을 우리 안에 추구하는 것은 여전히 세상에 대한 것을 추구함으로 전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무능한 삶을 산다 그럴까요? 그저 때로는 말을 잘하는지 모르고 보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생명이 없는 이런 삶. 왜? 그 추구하는 가치가 세상에 추구하는 거랑 같으니까는 어떻게 보면 더 이상 어떤 변화를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갖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얘기를 하면 참 진실하지 못한 하나님 말씀은 진실하고 이 안에는 뭐 십자가도 있고 희생도 있고 사랑도 있고 헌신도 있고 거룩함도 있고 많은 어떤 진실함과 우리가 세상이 추구하는 그런 것이 있지만은 여전히 우린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함으로써 신령한 삶에 대한 어떤 그런 기대도 못하고 그 신령한 삶을 삼아서 그 안에 주시는 어떤 기쁨, 진정한 어떤 기쁨과 가치를 갖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게 자꾸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지? 이런 상태로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의 본을 보일 수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아니 말로는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근데 제가 보니까요, 문제는 뭐냐면 말로는 이렇게 다 좋은 얘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지만은 그 사람이 주님 안에서 갖고 있는 그런 영적인 어떤 변화, 진짜 어떤 거 깊은 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역,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 그 영혼의 어떤 그런 어떤 그 감동을 줄 수 있는, 그 말씀이 기계적이고 획일적이고 그저 지식적인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영적인 어떤 변화, 주님과 함께하는 변화,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어떤 그런 영혼의 어떤 그런 감동과 어떤 뭔가 줄 수 있는 이런 사역이 나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 성경을 갖다 읽다 보면은 많은 지혜종들이 그런 신령한 사역을 했습니다. 진짜 주님과 하나 되는 삶, 자기는 죽고 주님이 사는,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그런 사역. 이런 것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는 말이 아닌 우리 안에 어떤 이런 진정한 변화를 가질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될까? 더 진실함이 요구되는 그런 세상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겉옷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의 모든 치부가 드러날지라도 주님께서 그 비춰주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진짜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우리 안에 진정한 이런 가치의 어떤 변화가 이 시대에 요구되지 되는 것이 아닌가. 입술에만 복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영과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 주님과 함께 일하고자 하는 이런 진정한 진실한 어떤 변화가 요구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